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서 15장은 그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이 고린도 15장에는 붙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은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적으면서 갑자기 15장에 딱 넘어오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보면 이 부활 때문에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러한 것들이 쭉 있는,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에서는 아니다, 부활은 없다 라는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질문으로 인하여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묻지도 않은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은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만 강조가 되고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냥 다시 죽으면 살아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 그런데 죽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자 그러면 출입구, 첫 출발점이 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금 부활하는 그 일이 있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과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부활은 없다라는 것은요, 부활 다음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부활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 주제를 누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중요하게 하지 않고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이 부활이라는 이 개념, 이 중심된 아주 큰 이 일에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상태가 왜 있었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왜곡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부활을 빠뜨린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부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는 복음 때문에 그것을 받은 자들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구나, 부활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도 뭐 선한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으심이었고, 또 그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시는 부활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인 이 구원의 복음, 부활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딴 것을 뭔가를 해가지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다 믿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다라는 그 말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냐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러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굳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라. 여기 보면 믿기는 믿는데 헛되이 믿는다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에이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경솔하게 목적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며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헛되이 믿지 말라라는 이 그 문장에 대해서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이 교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의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아무렇게나 믿는 것.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야, 이거 지금 우리하고 딱 똑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잠시 동안 믿다가 딱 믿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시험의 때나 어떤 문제가 탁 부딪히면요,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저버리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믿는 삶.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희한한 믿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더 많이 그 비중을 두고 더 많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모든 관심이 쏠려져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야 할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믿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인데, 그 쫓아가는 것이 옆에 어떤 시험의 때나 어려운 때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쭉 그것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헛되이 믿는 그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탁 이게 수가 틀려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냥 변해버리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기는 믿되 헛되이 믿지 말라. 헛되이 믿지 말라는 것은 끝까지 붙들라. 목표가 어딘지, 목적이 어딘지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 영생. 그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갈 때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샛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 옆에 떨어져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길 옆에 떨어져 있는 그 부스러기에 관심이 가 있어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거기로 그냥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있어야 될 그 목적에 맞춰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믿는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보면 굳게 지키라 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굳게 지킨다.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굳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야,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이런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하시는 그 믿음대로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잘 믿고 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잊지 말고 매일 그 말씀을 펴서 또 보고 또 그 다음 날도 펴서 보고 이렇게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할 때 내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집이 어려울 때인데도 누군가에게 2천만 원, 그러니까 2만 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30여 년 전에 2,000불 정도면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 당시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1,500불, 이 정도 할 때입니다. 근데 2만 불이네요. 2만 불. 2만 불을 갖다가 누구에게 빌려주고 떼었어요. 떼인 겁니다. 근데 그 차용증을 받아놨는데 차용증도 그냥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차용증을 이 꼬깃꼬깃해진 거 그걸 옷장에다 넣어놓고 저녁마다 그걸 꺼내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 묵상이 좋은 묵상이 아니고요. 꺼내가지고 가슴을 막 치면서 이 돈 이러면서 막 이러는 겁니다. 밤마다 그러세요. 잊을만 하면 또 꺼내가지고 하면서 막 내가 심장이 이래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보면서 야, 돈 떼인 것도 억울한데 매일 저녁마다 저렇게 그 차용증을 펼쳐보고 잊을만 하면 펼쳐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뜨거운 기운이라고 합니까? 이게 확 올라오는 걸 또 묵상하고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이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가지고 저렇게 묵상을 해야 하는데 저희 어머니를 디스하거나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꼭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장롱 깊숙이 넣어놓고 자, 내가 잘 믿는다. 그리고 한 번도 꺼내보지 않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이것을 그냥 꺼내보지 않고 그냥 장롱 깊숙이 넣어놓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그걸 열고 끄집어내서 이거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막 이 돈 떼인 것 때문에 막 이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굳게 지키는 그 믿음. 헛되이 믿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시험의 때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3절부터 쭉 나오는데 3절과 4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주어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목수의 아들인 한 청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않았느냐? 구약에 어떤 내용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성경대로 그 메시아가 부활하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병을 고치시는 것, 고난받으시고 죽으심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을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쭉 나타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이때는 조산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나온 아이라는 뜻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외에 나머지 사도들, 그 당시 초대교회 때 활동하던 그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고 그 부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옆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겁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좀 극하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까지 다 마치는, 그러니까 딱 그냥 다 그냥 모든 충족 요건을 다 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고 나는 중간에 검정고시 출신이다 라는 이 의미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라고 이 표현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사역하는 이것에 자랑이 되거나 아니면은 남들에게 뭔가 내세울 것이거나 거들먹거리지 않고 오히려 더 나를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임명하여 주신 것 때문에 나는 더욱더 겸손하게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조건들을 다 하셔가지고 내가 이 정도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보잘것없고 별로 그렇게 뛰어난 어떤 그것을 내가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겁니까?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좋은 대학도 나오지도 않고 신학교 때 뭔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신문에 나오기나도 한 적도 없고
제가 사역 같은 교회도 뭐 사역하는 교회가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사역할 때 보면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위축되어는 있지만 어떤 때에는 이것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요, 어디 뭔가 내세울 게 있으면 얼마나 자랑할까 제 스스로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서울대라도 나오고 아니면 뭐 신학교 때 그 수석이라도 해서 장학금을 받고 이랬으면요, 이 말하고 싶어가 입이 얼마나 건질건질했겠습니까? 사역을 할 때에도 내가 그 정도로 내가 이 똑똑한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러면서 아마 교만하게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이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어느 미국 신학교 공부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나로 하여금 특별한 것이 없도록 남보다 뭔가 뛰어난 어떤 것을 거치지 않게 하신 이유는 나에게 그것을 주시면 교만해질까 봐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사역하는 3년여의 그 공생애 동안 지나고 지금 내가 사도로서 사역한다면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비록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똑똑한 그 과정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도로서 사역하는 데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부끄러운 것은 다른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도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하는 그 요소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조산한 아이처럼 만삭되지 못한 아이처럼 내가 사도가 되고 또 다른 사도들보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오히려 핍박자였던 나로 하여금 나를 사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 속에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깨달아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건 자신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좀 하게 되면 대번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거들먹거리고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큰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지만 최선을 다할 때도 내가 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감당하였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